이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교회 전통 안에 통상적인 통로와 방법들이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인 말라기 3장의 본문으로 1741년까지 웨슬리는 6차례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746년 그의 첫 번째 설교집에 이 설교를 수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간되어지는 모든 설교에 이 설교문은 꼭 들어가게 돼요. 이 설교는 당시 교회의 외적인 의식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이들과 논쟁이 발생하고 그 논쟁 속에서 이 설교가 쓰여지게 됩니다. 메소디스트 안에도 정족주의가 들어와 있었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은총의 수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설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 의식은 무조건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권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이해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과 44절에 묘사된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총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지적하죠. 이 사람들은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착각하는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자리를 마음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라는 외적 수행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수단은 타락의 기회로 오용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은혜의 수단 자체를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용하는 관례가 참된 종교를 거의 몰아내고 있다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외적 종교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하며 그리스도의 종교 안에 설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을 단순히 공적을 쌓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은혜의 사용 자체를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은혜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선행의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의 통상적 통로로 그 목적이 지정된 바 하나님에게 의해 제정된 어떤 외적인 표나 말,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내적 은혜의 외적 표이며 내적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대표적으로 기도, 성경 연구, 주님의 성찬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연구에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웨슬리는 두 가지의 오용의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에서 분리된 경우입니다. 내적 종교를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대체물로 전용되는 경우를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교를 마음의 종교로 인도하기 위해 제정된 수단이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데 사용되어질 때 목적에서 분리된 경우라고 웨슬리는 이해했던 겁니다. 다음으로는
은혜의 출처와 분리된 경우입니다. 외적 수단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수단은 그것 자체로 어떤 고유한 내적인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러한 수단을 통해 그 복된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전달될 뿐입니다. 행함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으로도 혹은 어떤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오용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면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에 만족해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직 흘러들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오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와는 좀 반대적으로 경멸해서 아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모라비안 정족주의자들이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메도디스트 안에도 정족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까지 은혜의 수단 없이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안에서 성령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의와 평화와 기쁨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대표적인 이런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 성경, 성찬에 대해 각각의 성경적인 근거와 약속된 은혜와 사용하는 자세에 대해 또한 아주 세부적으로 이 설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언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 성경, 성찬이 가장 대표적인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나름의 강한 확신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웨슬리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에 반대하는 당시의 대표적인 견해들을 이 설교에서는 한 6가지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소개하고 반론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은총의 수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 수단 자체가 우리 경험에 비추어 신뢰할 만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 복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일이다. 웨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공로로 인한 은혜를 받기 위해 이곳에서 기다릴 뿐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한 반론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왜 규례들에 얽매여 있는가?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 인용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유대교의 규례이지 그리스도의 규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고 웨슬리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또한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어떤 수단과 그 수단이 주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웨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갑니다. 들음, 읽음, 묵상, 기도, 주님의 성찬의 길을 계속 걷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치심을 통한
선행적으로 다가오심 속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에 관해 듣고 읽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 깊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성찬상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은총의 수단에 대해 웨슬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분이 제정하신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웨슬리는 바라고 있었던 거죠.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자세를 4가지 정도 언급합니다. 아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온전해집니다라고 하는 웨슬리의 나름의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가이드 같은 부분입니다. 자,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분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둘째, 수단 자체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또한 수단 사용의 행위에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단을 사용할 때 은혜의 출처이신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모든 외적인 것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분 아들의 공로만 바라보십시오. 넷째, 수단을 사용한 뒤에 자신의 행위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기라도 한 듯 자화자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수단 사용 행위를 도구로 만듭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상에서 살핀 4가지의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웨슬리는 적극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의 수단들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웨슬리가 제시하고 있는 4가지 기준이 또한 나에게 온전히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수단을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